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읽은 51장 말씀 바로 앞에 50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이 세상 중에 사는 자들 중에 흑암 중에 살면서 빛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들은 스스로 횃불을 밝혀서 그 어두움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눕고 어쩔 수 없이 여전히 흑암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1장으로 오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희망은 무엇이냐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감동을 받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것, 이런 자가 바로 복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진 것 같은, 하나님이 숨겨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의를 쫓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분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분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어 창성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절망적인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창성케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너희,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을 주고 창성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창대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늘의 별처럼 너희의 후손을 창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광야와 사막 같은 시온, 즉 적막한 시온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도록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막하고 절망적이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황폐했던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노랫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얼마나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강자를 견제하고 미약한 약자를 신원시켜 주는 겁니다. 언약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악한 민족은 심판하고 연약한 민족, 미천한 민족들은 소생시켜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한 생존 경쟁에서 불리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러한 공의가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공의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비방도 있을 것입니다. 벌레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하면서 비방도 벌레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의를 쫓으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 할 때 비방도 있을 것이고 조롱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세에 미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도 견뎌내시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분투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순종함의 은혜를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천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우리는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쉽게 아버지 하나님 잦아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거리두기 4단계지만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아침 하나님 무릎을 수술한 우리 김성봉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가족의 병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쏟아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